네, 말씀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일하심을 보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체크하시고 그 마음을 채울하시고 그 마음을 고통을 아시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국률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국률함을 채워야 돼요. 우리 안에 국률함이 있어야 돼요. 국률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국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이게 꼭 따라다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속마음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오늘 이 1절에서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명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것이냐면 5가지 명절이 있었는데 불임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수전절 등으로 이렇게 있는데 본문에서 지금 유월절 절기, 예수님 2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잖아요. 남자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곁에 히브리 말로는 그 양문을 베데스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어요. 5이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을 있는데 여기 가름막이 없는 거 있죠. 사면에 가름막이 없고 여기 앉는 장소와 지금 어떤 거냐 정자 같은 거라 하면 될까? 지붕은 있는데 여기 옆에는 막혀지지 않은 어떤 지붕 딸린 어떤 현관 같은 거라고 해도 가온이 아닌데 그런 행각이 5이 있어요. 근데 이 행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각종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행각에 모인 5개의 행각에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었을까요? 병의 치료. 치료받는 거. 각자 병이 다 달라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소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뚝발이에요.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자였고 또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갖가지 병자들이 행각에서 물이 동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주시하고 눈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지켜봐야 돼. 물이 동하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간헐철이라고도 하는데 간헐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면 온천 같은 거 있죠. 이 노상에 있는 온천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거기가 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한다는 건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간 자가 병이 치료한다라는 그런 전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치료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들어가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거기 와서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있는데 많은 병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셨단 말이죠. 그 문을 베데스다 문을 양문 곁에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 있었어요. 베냐민 문이라고 하고요. 아람어로는 베트헤스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 음력으로는 자비의 은혜의 집이다. 그래요. 자비의 은혜의 집. 자비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겠죠.
그 이름 자체가 구약 시대에는 그 성경의 이름들이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뜻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4절 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38년 된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와서 있던 것은 병을 고치고 싶어서요. 그쵸? 고치고 싶어요. 엄청난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게 있겠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그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치료받는 거, 고침받고 싶은 거, 그 병에서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해방되는 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꿈이란 말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이 가난과 이 뭡니까? 이 질병, 고통, 나의 문제 속에서 해결받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의 문제 다 하십니다. 그렇죠? 다 하셔. 예수님도 이 38년 된 병자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예수님 그냥 가서 슬그머니 좀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손 내밀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손 얹어 그냥 치료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 하셔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 여러분의 강한 부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지금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입술로 토설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토설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38년 이 아픈 자가 38년 됐어요 이렇게 말하질 않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신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그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 누워있어.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이런 뭐 어떤 행거 같은 거에 누워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드는 거. 누워있는 거야. 자기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해. 두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왜? 모두 다 자기 병만 고치고 싶은가. 그쵸? 모두 다 자기 먼저 고쳐야 돼. 여기 땅하고 들어가야 돼. 누가 먼저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되니까 누구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어넣어줄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그 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그러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홀로 너 혼자 살 수 있다가 아니야. 서로 힘을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나만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그러죠. 자기가 내가 가는 동안에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미처 가지도 못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요 땅하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대답 속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절박함이 들어있는 거다. 그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예수님이 아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아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누워있어. 38년 된 병자야. 침상에 누워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나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갈 수도 없겠지만 정말 힘들게 움직여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변이 들어서 그 병자를 들어서 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가 쉽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 이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인지도 몰라. 아니 내가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요? 내가 무슨 힘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았으면 내가 못에 들어가 병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각종 이론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아무 답변을 하죠. 그죠? 반론을 제기하잖아. 그냥 그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턱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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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3년만 해도 지긋지긋하잖아요. 3년만 아파봐요. 얼마나 지긋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8년이에요. 38년. 10년이면 강산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정말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았던 그 영혼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은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이가 꽤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를 져서 이렇게 병이 나게 돼서 죄 때문에 병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것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죠. 병은 자기가 육체를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귀가 갖다주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악한 것들이 병마를 갖다줘서 아프게 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픈 상황을 기도로서 돌파해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아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아멘. 병이 아팠던 사람들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옆에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았던 사람들이 그냥 조금 아팠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신유의사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병 고치는 의사, 손만 얹어도 병을 고쳐주는 의사, 그런 의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관문을 통과하기로, 여러분 소림사 관문을 소림사에 입문하려면 엄청난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예전에 그 소림사 중국 무술을 봤는데 소림사 관문 이게 입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 엄청난 것을 봤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달하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저 천상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 단계가 꼭 소림사 관문을 통과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내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이 편안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뚝 떨어주는 게 아니야.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있어요. 나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죄 때문에 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 그 병을 고쳐주면서 뭐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설 때, 자리를 들고 일어설 때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뭘 보실 때 다 보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면서 불쌍한 거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고 싶은 거야.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도들의 어떤 질병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져야 되더라고 보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종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져야 돼요. 그 눈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눈물인 거예요. 서러움에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귀하고 아름다운 눈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을 정죄하죠. 9절에서부터 이렇게 13절까지 보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을 고칩니다. 이건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며 병을 고치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그렇게 일하는 것을 일한다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이 감각이게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 계속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느끼질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은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마음속에 쓰세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돌파시켜 주세요. 하나님 강력한 돌파형을 부어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아멘. 성령님이 돌파형을 부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넓이뛰기를 높이뛰기를 하는데 여기를 다 못 올라가. 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한 돌파형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기도로. 아멘. 아멘. 그럼 그걸 돌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돌파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돌파하기 원합니다. 돌파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아까 예배 데리러 가기 전에 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파시켜달라고. 이 상황을 돌파시켜달라고. 돌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돌파의 기도를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뜨겁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든 기름 부으시든 강력한 돌파 힘을 주셔서 돌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벽을 이거 드릴이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돌파용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잡고 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는다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입으로 찬양과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